예수님께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높습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자기들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2인자가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이 궁금했던 이전 제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공동체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99마리의 양을 잃고 한 마리가 없을 때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그 강한 자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든 사는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그랬을 때 그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서 너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잘못한 사람이 그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 생각이, 그런데 지금은 피해자가 이제 그 가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화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인간들이 지어진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용서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불쌍히 여김으로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있던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 용서의 말을 듣고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용서에 대한 예를 들어주면서 끝까지 참고 이렇게 해야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몸과 또는 너희 아내와 아들 이런 걸로 갚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일상생활에서 조그마한 죄진 자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형제 용서하기를 너희들이 큰 용서를 받아서 지금 다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다 용서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가치한 자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감사하면서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다 용서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가치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좀 먼저 용서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방인같이 세리같이 절망스러운 이런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런 것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그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형제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우리가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것을 문자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글 속에 하나님이 감정이 녹아져 보이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숫자에 담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2번까지는 보아주고 3번째는 이것을 책망하는 그리고 죄로 여기는 이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진 아웃 이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2번째까지는 용서해주고 3번째는 이제 죄로 이렇게 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지만 천국까지 그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이것이 천국 그런 것을 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번은 용서하고 3번째에 가서 이렇게 죄를 심판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것보다 더 앞서서 더 많이 이렇게 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아마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수인 7번. 7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너희들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대로 용서해야 될 것, 끝까지 참아야 될 것, 끝까지 용서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공로를 인해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다면 그 용서를 받았다면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조금씩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흉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죽음으로 가는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용서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내가 뭘 해서 내가 해결을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리다. 천국에 가려면 이제 어떤 임금이 와서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하러 오는 임금, 이제 어느 때를 정해놓고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갔던 사람이 임금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한 것 같다. 이제 이러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데 그 빚진 자를 데려오는데 그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느냐. 이것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우리가 얼른 그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냐. 그것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의 품삯. 근데 이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이 한 달란트가 그 6,000데나리온이니까 그 10,000달란트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되는 이런 빚을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국가적인 빚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는 이런 빚을 지었던 이런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빚을 그 사람이 많이 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으로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 그러니까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그거를 환산해 보면 한 8천억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8천억을 어떻게 사람이 그거를 갚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빚진 자라는 것은 죄진 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빚진 자. 이건 죄를 진 자와 똑같은 동의어로 쓰여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는 죄를 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빚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런 빚. 이런 거지.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파산되는, 모든 것이 끝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원래 파산된 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없는, 죄를 없앨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비누로도 씻지 못하고 우리 죄는 뭐 아무것도 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파산된 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도 빚진 자 되어 이제 이런 찬양을 했는데 정말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죄진 자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다는 둘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어떻게 되면 그 데려오매 어떻게 하느냐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돈으로 없다고 하니까 그럼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아서 다 갚으라. 다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빚은 원래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빚을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갚아라. 너도 팔고 그다음에 네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이래서 다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종이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내게 참으소서. 그 내게 참으소서 이렇게 써서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것이라 불쌍히 여기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소서 불쌍히 여기서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임금이 어떻게 했느냐.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그 임금이 주인이 어떻게 되면 그를 불쌍히 여기서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주인 임금에게, 임금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참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느냐, 놓아줘서 빚을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빚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그러면 가서 살아라,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종이 어떻게 했느냐.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러니까 그 탕감받은 빚,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마 춤을 출 듯이 기뻐 뛰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에게 또 빚진 자가 있는데 100데나리온, 즉 100일 품삯 많은 이런 돈을 이게 갚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돈입니다. 약간 3달이나 4달 동안 월급을 그만큼의 돈이니까 큰 돈이죠. 그 갚지 않은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을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목을 잡았다는 것은 숨통을 쥐었다는 것,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통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모욕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뺨을 치는 거, 막 침을 뱉는 거, 이것도 모욕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고 숨통을 쥐는 거예요. 목을 잡는 거예요. 목을 잡으면 숨 못 쉬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이렇게 꽉 목을 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갚으라 하며, 빚을 갚으라 하며. 그랬더니 그 동료가 어떻게 했냐.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며. 자기가 그 임금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이 동료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참아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니라. 자기는 엄청나게 큰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는데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임금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이 사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만났을 때에 그를 목을 지우고 했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큰 빚을 탕감을 받았으면 자기 작은 그 빚을 갚은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큰 것을 이게 탕감받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이런 것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라. 그 빚진 자의, 조금 빚진 자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는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 원래 임금, 그 사람한테 가서, 그 탕감해 준 그 사람한테 가서 그것을, 저 사람이 저렇게 빚 안 갚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옥에다 가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인의 반응이 어떻게 되나요?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래서 다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옥에다 가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이것을 갚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탕감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공짜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갚을 길이 없는 이것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끌어가고 있어.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이런 것인 것을. 근데 구원은 공짜가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기까지,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런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것이 공짜다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떤 대가냐.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주제는 뭘로 가느냐, 지금 이제 십자가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 백데나리온의 그 빚을 갚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자기는 정말로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전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서까지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악하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에 이르게 하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갚을 수 없는 그것을 갚았다고 탕감을 해줬으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응? 네가 지옥 갈 백성에서 네가 탕감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너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도 너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궁휼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워서 정말 우리는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는 이런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아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해도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옥에 가두는 이런 인간, 이런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용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킬 덕목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면 그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선물을 주는 이유는 우리하고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또 관계 유지를 위해서 또는 기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인입니까? 용서받은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죄도 용서해 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 긍휼함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십자가로 귀결되고 있고 그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또 십자가에서 탕감받은 자 마땅히 용서를 해야지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공동체는 정말로 끊임없이 용서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야 되는 이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아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